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은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평화가 아니라 칼을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라고 쓰여 있는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의아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에도 그가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도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을 하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여러 곳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귀절은 아무리 봐도 정말 난해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알고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10장 5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낼 테니까 너희는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10절에서는 전도의 대상, 전해야 할 메시지, 전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날은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소 우리하고 멀리 느껴집니다. 별로 이렇게 실감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인 당시 이 마태 공동체 이 저자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다가는 바로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기류는 유대교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데 잘못하면 이단 될 수도 있겠어 이런 우려를 했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로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를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는 굉장히 결단이 필요했죠.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불순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왕따 당하기 쉬운 이 예수님을 당신도 믿으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저쪽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나 믿어라라든지 나까지 죽으라 그러느냐라든지 굉장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지혜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혜롭지 않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 화가 닥치고 또 태도나 행동이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윤리적이지 않거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이구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생활, 강건한 생활을 잘 해가면서 이롭게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은 사람들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무슨 뜻일까요? 이 바알은 주님 그런 뜻입니다. 세불은 귀신이라는 뜻도 있고 팔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귀신의 왕. 요새 뭐 만화책이나 이런 거 보면 파리대왕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바알세불에서 나오는 귀신의 왕, 팔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면서 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귀신의 왕,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집주인인 예수님까지도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뭐라고 비난하고 박해를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제대로 가고 단단히 해라. 전도하러 나갈 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12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지만은 광명한 곳, 집 위에서 사람들에게 그걸 다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추인 게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전에 어두운 데서 말했지만은 이제 광명한 데서 말할 거다. 옛날엔 귓속말로 소근소근 했지만은 이제는 집 위에서 크게 전할 거다. 근데 사실 제자들을 파송할 이 상황이 그렇게 뭐 크게 뭐 집 위에서 외칠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걸 들었습니다. 이 챔퍼스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챔퍼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달새는 어둠 속에서 노래를 배우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둠에 두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둡다면 잠잠하십시오. 입을 열어 말하면 잘못된 기분 가운데서 말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두울 때는 우리가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가 어두울 때입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두울 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여전히 2년 가까이 가면서 너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저도 바빠가지고 코로나 예방 주사를 지난 주간에 맞았더니 갑자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쭉 펴져서 좀 일어나서 뭐 하나 잠깐 하고 나면 다시 쭉 해서 첫 번째는 쉽게 생각했더니 이게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엊그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토요일날 늦게 맞고 청년 성경 공부하고 목요일날 또 강의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목요일 오후 금요일은 힘들게 이제 보냈어요. 다시 힘을 내서 이제 일어나셨는데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둠 속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든 말이에요. 어두울 때는 챔버스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달새는 어둠 속에서 노래를 배운다. 어두울 때는 잠잠하라. 어두울 때 입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 힘들어. 하겠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어두울 때는 잠잠하라. 어두울 때는 들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들어야 할 때다. 뭘 들을까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런 어둠이 깊을까?
종달새는 노래를 배울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나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그걸 우리가 들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빛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말이 생기겠죠. 내가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귀 기울여 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려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죠. 집의 소리가 50데시벨. 근데 이제 직장의 소리는 보통 70데시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우리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소리들 속에서. 근데 현대인들은 이제 집에서도 음악을 틀어놓고 또 어르신들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늘 소리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이렇게 앉아서 들을 기가 점점 없어요. TV를 계속 본다든지. 소리가 데시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피곤하죠.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잠잠해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때다. 그렇게 챔퍼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박해 가운데서 정말 누구에게 그 말을 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집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막 전하고 귓속말이 아닌 큰 소리를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 어둠 속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전하려고 하셨을까? 그걸 깊이 되새기면서 그 말씀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면 이제 조금 더 나아졌을 때 자신 있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간혹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틀렸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부끄럽죠.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석박사들도 내가 이게 진리고 이게 옳다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반론할 수 있는 내용이 탁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잘 듣지 못하고 어두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 부담스러웠을 때 그걸 온전히 소화해내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전도사역자가 당면할 핍박과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교훈을 주시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바른 신앙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일 예배드리고 집에 와 있는데 오후에 한 여자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6시쯤 전화 온 것 같아요. 상담하러 교회 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만나러 가겠다. 1시간 후에 자 그랬더니 내일 다시 오겠다. 월요일이죠. 목소리가 굉장히 젊은 때 여자 청년으로 느꼈더니 이제 월요일 날 저하고 또 약속을 잡아 보니까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하시죠? 이렇게 알았다고 문자 보냈더니 두 사람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 4시경에 두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청년이고 또 한 사람 30세 전후 뭐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남자 청년. 우리 마음속으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관계인가 신앙에 무슨 고민이 있나 이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여자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생각거리가 많다. 지나가다가 목사님을 만나 상담도 하고 묻고 싶어서 들어왔다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예배는 드리고 교인들은 얼마나 목회하면서 특별히 힘들거나 어려움은 없는 분들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정중하게. 젊은 청년들이 여기 높은 데까지 2명이 찾아와가지고 주일날 오고 월요일날 또 오고 그러니 얼마나 어찌 보면 기특한 일입니까? 신앙상담 이런 얘기를 30분 쭉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는 저는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신천지는요 하고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딱 직감적으로 친구들이 신천지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더라고요. 혹시 교리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제가 도움이 필요한 상담소 같은 거 할 테니까 신천지를 다니는데 고민이 되거나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겠지.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을 묻거나 토론한다고는 전혀 다른 뭐 얘기를 하고 싶어 돌려보내. 사실 신천지에 세뇌돼 가지고 일반 교회 목회자를 찾아다닐 정도면은 어떤 말을 듣겠어요. 대단하다 이 젊은 청년들이. 제가 이제 갈 때 그 얘기를 한마디. 이미 신앙생활하는 성도나 교회 찾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 생각 돌려보내. 신천지는 일반 교회를 깨뜨리는 파괴적인 전도 전략을 써요. 저한테도 계속 편지가 와요. 신천지 무슨 서대문 무슨 성전 뭐 이렇게 있고 뭐 무슨 토론회가 있으니 와보라는 이런 여러 가지 편지들이 옵니다. 신천지는 일반 교회를 깨뜨리는 그런 전도 방식을 전하죠. 일반 교회는 바벨론 교회, 다 망해야 될 교회다 생각하고 큰 옮기기, 깃발 꽂기,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 교회를 다 접수하겠다 이렇게 생각.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전도 방식. 본인들이 그냥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면 좋은데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자기 신천지 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쉽게 남의 교회를 접수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젊은이들을 마치 담력 훈련 시키듯이 이제 신천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두 명씩 짝져서 아예 이제 교회로 그냥 들어가서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고 와라 이런 과제를 아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오늘이 마치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집 위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서 이번 주간에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의 열정은. 그러나 무엇을 전하는가가 중요하죠. 참된 평화는 진리와 비진리와의 투쟁입니다. 이단과의 투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투쟁이기도 하죠. 오늘 34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평, 평화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약 성경에 나왔던 평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내적이고 영원한 걸 말하는 마음, 영원이지도 그런 걸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 외적인 것, 현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외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난이나 핍박은 필연적이에요.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아주 편안하다. 그건 외적인 평화. 예수님 그런 평화 아니? 말씀하시죠. 그런 평화 아니? 예수님 말하는 화평은 다툼이 없는 그냥.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정치 경제가 그냥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조용하고 문제없고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평화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밥 잘 먹고 집 사고 병 안 걸리고 그냥 그럭저럭 무난하게 사는 그런 외적인 평화 아니? 오히려 내가 검을 너에게 준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분열이 오히려 일어나고 하나님의 세상과 진리와 비진리, 신앙과 불신앙이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35절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가족들과 불화하면서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참 부담스럽다. 요 신천지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가족을 떠나서 젊은 애들끼리 그냥 공동체 이루어 살면서 사회적인 이제 이런 전도 활동들 하니까 부정적으로 사실. 여기 34절에 검을 준다라는 말은 던지다, 설치하다, 자리 잡게 하다, 굉장히 긴박한 전투적인 상황 얘기하고 있어요. 합병이 아니라 검을, 평화가 아니라 칼을, 지금 당장 막 싸워야 할 것 같은 그런 전투적인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5절, 36절 말씀은 사실 미가서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한번 미가서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온수가 곧 자기 집안의 집안 사람이로다. 미가서 7장 6절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 저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언제 저 말씀은 쓰여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너무 부패한 것을 보고 미가 선지자가 너무 애통하면서 이거 망한다 이렇게 가다가니 나라 하나님하고 아주 동떨어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자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가 있다. 그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다. 분열이 일어날 거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거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박해가 가득한 그런 시간임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라. 이거 오래전부터 이미 미가가 예언하고 있던 그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말씀이다.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결정적인 행동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 가운데서 반드시 큰 분열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느냐 세상의 가치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저 그냥 밥 먹고 잘 살고 그런 의미의 세상의 평화, 좀 돈 있고 좀 그런 거하고 정말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평화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미 구약에부터 이거 경고되어 있는 거다. 제자들 너희들 놀라지 마라. 눈 하나 깜짝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여러 가지 박해가 예상이 되죠. 근데 믿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와서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미가와 같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또 예수님 시대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과 로마의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 특수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뭐 종말론적으로 막 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침을 퇴 받고 뭐 소금을 뿌리고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34절 39절은 주제에 따라 시제가 달라요. 이걸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게 34절로 36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가 36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같이 쓰여져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다. 예수님이 따르는 자의 자세는 37절부터인데 현재부터 미래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얘기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제를 자세히 보면 언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하신 이 말씀, 칼을 주러 왔다 하신 말씀, 나라와 종족의 전쟁을 장려하거나 막 서로 싸워야 한다 나를 믿으려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담을 쌓고 자기가 옳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도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혀 다른 얘기 같아요. 하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가족 간에도 갈등을, 분리를 위해서 왔다. 또 하나는 원수라 하더라도 사랑하고 뺨도 내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혀 다른 내용. 이 말씀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알 때만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은 한 젊은 청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남자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 청년은 홀로 된 시어머님이 바로 옆 동에 사시고 이제 이 젊은 신혼부부가 또 그 동에 바로 옆에 살죠. 근데 저 시댁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 청년만 이제 교회 좀 나오고 있지. 제사를 이제 열심히 드리는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 여청년은 뭐 모태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들 다 군사님 뭐 교회 직분자시고 그러는데 이 시아버님 제삿날이 돌아오니까 걱정이 너무나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삿날 하루 전에 바로 옆이니까 이제 시어머니 집에 가서 제사 음식을 잘 같이 만들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당일 이제 제삿날 당일날 거기 이제 남편의 이제 누나들도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이제 절을 하거나 제사에 참여하진 않았어요. 같이 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가 다가올 때마다 이 젊은 세대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음식은 준비하는데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옆에 이렇게 같이 늘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시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을 보면서 비록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의 마음을 맞춰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나이도 꽤 되신데 어머니 생전에는 그래도 남편 제사 안 드리는 건 너무 서운할 것 같으니 다시 노력을 하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는 제사 지내지 않고 이렇게 당신 방식으로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다른 교회 장로님 부인 이제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장로인데 큰아들이래요. 제사를 이제 안 지내니까 동생들이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자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은 세댁 이야기를 했죠.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중요하지만은 형제들 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된다 안 된다로 논쟁하지 마시고 서로 마음을 열고 충분하게 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에도 전도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서로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라 칼을 또는 온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구절을 기독교 서구 제국들이 후진국을 식민지하고 그 땅에 있는 자원을 수탈하 가서 땅을 황폐화시키고 이제 다 가난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싸움이 있어도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명분을 삼으면 안 됩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 나간다고 반대하거나 핍박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께 벌 받는다 그렇게 저주하고 대든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하는 관계보다 앞서야 한다는 그 가치를 말한 것이지 그걸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하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트 제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까지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300년간 그런 자자손존 박해를 받으면서 지하의 에베초소에서 살아갔는데 그 카타콤이 무려 640km나 이 땅속에서 파고 들어갔어요. 거기 사람들이 산 거죠. 300년 그 어려운 시간에.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죽어가면서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인이나 가정 한강의 불우한 것들, 가난, 질병, 갈등 뭐 이런 거 이건 내 십자가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지고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거는 집에 가난하든지 돈이 없든지 또는 자식이 너무 걸림돌이 되든지 또 남편과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든지 그거 다 내 십자가니까
지고 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오늘 이 카타콤 300년간 자자손손이 640km나 그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서 무덤 가까운 그곳에서 근신하면서 응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게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일들을 이거 십자가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시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하나를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김유신 장군의 일화인데 여러분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된 김유신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갔어요. 그러다가 천관이라고 하는 젊은 기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술집을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어머니에게 큰 꾸중을 들었어요. 또 큰일을 할 사람이 그렇게 기생집에 계속 드나들고 그거 안 된다. 술이나 먹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 집에 가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이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술을 거하게 마시고 말을 타고 가다가 꾸벅꾸벅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말이 그 기생이 있는 천간이 있는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늘 가던 데니까. 잠에서 깨보니까 자기가 이 기생이 있는 그 술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김유신 장군이 이 말이 나의 결심을 깨뜨리다니. 주인의 뜻도 모르는 이 말을 내가 계속 탈 수가 없다. 자기가 너무 아끼는 명마였는데 그냥 칼로 목을.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기생 천관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결심이 다음은 도저히 이제 만날 수 없겠구나. 마음을 비우지 않았겠습니다. 김유신은 자신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앗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자신을 가다듬는 칼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결심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모양과 형편은 다 다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적인 인연이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좋은 게 좋지. 남편 관계, 어머니 관계, 친구들 관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사명으로 사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적당히 그냥 서세하면 좀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오늘 박두진 시인의 나 여기 있나이다 주여라는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 여기 있나이다 주여. 바람에 불리우는 밤의 이 작은 촛불. 혼자서는 이 한밤 서서 타기 어려운 너무 짙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소서. 나 여기 있나이다 주여. 파도에 덮치우는 밤의 이 작은 쪽배. 혼자서는 이 풍랑을 헤쳐가기 어려운 너무 미친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소서. 불길이게 하소서. 차라리 지직지직 타는 불길 밤을 불질러 저 덧쌓이는 악의 섭을 불사르게 하소서. 어둠이란 어둠을 다 파도에게 하소서. 차라리 가라앉아 햇빛에 일렁거리다가도 일어서서 허옇게 일고 가는 노도, 일체 악을 말살하는 노도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그저 우리의 육신이 평화로운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 모두가 행복한 그 평화를 원합니다. 때로는 칼로 과감하게 나의 죄악을, 나의 실수를 단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그렇게 좋은 길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결단하고 단절하고 끊어야 될 걸 끊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참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